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25절, 3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너희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아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깊이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참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겉으로만 믿는 사람 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분명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마음의 중심을 드린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향기로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언제나 그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시는 증거를 허락하시고 이미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는 주님으로 늘 경험케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내가 그인 줄 믿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을 싫어할까요?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앓느니 죽겠다 하는 사람이에요. 앓느니 죽겠다. 치과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겠다. 성형외과 성형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생긴 대로 살겠다는 사람.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목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10년 전에 한 설교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저께 한 설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저께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게 아직까지 여기 계신 분들은 치매에 걸리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께 설교를 다 기억하실 텐데
왜 오늘도 그저께 한 설교를 또 하게 되느냐 하면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성경 말씀은 성경 66권은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안에는 생명의 물에 근원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막 나와요. 그래서 큰 생명의 강을 이루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의 생명의 말씀의 그 근원이 이렇게 시작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이 말씀에 의해서 큰 생명의 강줄기를 휩쓸려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치매 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저께 한 설교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하지 않으면은 오늘날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그 믿음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왜 주여 주여 하는데 왜 주님이 모른다고 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명한 주님이 원하신,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믿어야지 내 기분에 내 감정으로 믿게 된다고 그러면은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난 널 몰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생명의 물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좀 탔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또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그인 줄 지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래요. 그인 줄 그분이라는 그가 어떤 분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인 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이건 무슨 믿음이라고 그러죠? 이건 헛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인 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인 줄 믿어야 된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인 줄 믿지 못하면은 엉뚱한 믿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로라 그래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25절 26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가 누구죠? 메시아예요. 메시아. 근데 메시아인데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메시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인 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인 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로라라는 그 예수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예수님 독생자 아들과 함께 같이 증거를 하신단 말이에요. 같이 증거를 하세요. 내가 그야, 내가 메시아야.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로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메시아라는 의미를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자꾸 알고 그런 메시아로, 그런 왕으로 쫓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십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메시아 앞에는 죄인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메시아로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알아서 고백한다는 거예요. 알아서 고백.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아냐 아니냐로 우리 믿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인 줄 믿지 못하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냥 믿는다가 그냥 제풀에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도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걸린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걸 이렇게 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이신단 말이죠. 네? 네.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안 있어봐서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냥 죽어야 돼요.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할 적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변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었었습니다. 심판대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호를 하지 못하고 쟤는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러면은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죄라는 것이 어떤 죄냐?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 죄를 우리가 다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안 진 것처럼 하면서 살잖아요. 그 정도까지 예수님께서 죽어야지만 용서되는 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용서가 되는 죄. 근데 이 핵심이 요즘은 실종되고 잃어버려져 가지고 예배당만 다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으면 안 돼라고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 이 사람들을 내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만 돼.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서는 이렇게 말씀이 거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만일 그인 줄 알지 못하고 믿는다면 이라는 뜻은 이런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이라는 뜻은 너희가 만일 그인 줄 알지 못하고 믿는다면 이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믿는다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인 줄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인 줄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를 다 믿어야 돼 하니까 나도 믿고 있어요.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난 지금까지 믿어왔어요. 그런데 그인 줄 알고 믿느냐? 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그인 줄 알고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그인 줄 알고 믿는 그인 줄 알고 믿어야 될 텐데 그인 줄 알고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가운데 논쟁이 된다는 거예요. 논쟁.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믿으면 안 돼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렇게 말씀하는 예수님과 논쟁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8장 내용이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논쟁을 벌여요. 이 논쟁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잘 믿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이미 믿었는데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없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브라함 자손인데 우리 잘 믿고 있어요. 믿음의 근본이 되시는 분 앞에서 우리는 이미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믿음을 허락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미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나의 어떤 믿음의 행위, 믿음의 개념을 예수님 앞에서 자꾸 항변하면서 우리가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항변할 정도면은요, 얼마나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얼마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난 확신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내 말에 거하지 않잖아. 아니,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요. 난 확신해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확신해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해요. 이러고 주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래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믿고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죄를 합리화시켜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져요.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하고 그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린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셔서 나도 단번에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슬쩍슬쩍 죄를 짓는 거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합리화시키고 당연히 여기잖아요. 이건 뭘까요?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이게 구원파. 우리는 이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돼요. 반드시 해결이 돼서 오늘 본문 가운데 종이 나오고 아들이 나와요. 종은 말이죠. 종의 속성은 뭐냐면 일하는데 주인이 일 시키면 일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존재의 목적이 일하는 거.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늘 증명하는 사람은 종의 신분이에요. 종의 신분. 종의 신분. 그래서 이 종들은 누가 더 일을 잘하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종들은. 그래서 누가 더 오래 그 집에서 누가 더 오래 종살이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차등을 두려고 해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종의 신분이에요. 죄의 종의 신분.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좀 차원이 개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는 이렇게 우월 의식을 갖게 돼 있어요. 이 종들은. 그래서 자기를 따라주는 사람은 칭찬해주고 자기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멀리하고 해서 이렇게 편을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종들이 그래요. 종의 속성이 그래요. 그리고 늘 자기의 어떤 행위 중심에 의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삼는 거죠. 이 종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이 종의 신분에 속한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한테 할 걸 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의 그 차등을 자꾸 두려고 하죠. 그리고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없을 때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거죠. 주인이 없을 때 늘 주인 행세를 해요. 이게 종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일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하고 이렇게 자꾸 구별을 두려고 하지 않죠. 그냥 형제 자매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130편인가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서로와 서로를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연합이 돼요. 연합이. 근데 종의 신분인 사람들은 주인이 없을 땐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우월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하고 맞는 사람하고는 친하고 자기하고 맞지 않는 사람은 멀리 해요. 이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고, 죄의 문제가 말씀에 거하지 않는 믿음을 사는 사람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어떻게 여길까요? 네, 그 사람은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아껴주죠. 성경에 그런 사람이 하나 나와요. 어떤 사람일까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빌레몬은 주인이었어요. 그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네시모는 종인데 나중에 이 빌레몬이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보지 않아요.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형제로 새롭게 맞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신분을 갖는 이상 더 이상 종으로 보지 않고 형제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나하고 조금만 달라도 멀리하고, 나하고 조금 내 마음에 조금 든다 그러면 가까이 하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경우가 없죠. 없죠? 없죠? 우리는 앞으로도 없어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옆 사람들과 같이 한번 사랑해요.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만 돼 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린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린다는 거예요. 우린 이미 믿고 있는데요, 무슨 또 말씀에 거하라는 얘기를 하세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믿음의 개념은 일단은 예배당 다니면 다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서 열심히 뭔가 봉사를 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주차장에서 봉사하고, 이러면 일단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제 성경 공부합시다.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삽시다. 아니, 우리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참 믿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을 묵상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우리는 이미 교회 울타리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큰 교회일수록 오늘날 큰 교회일수록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예배당만 딱 갔다 오면은 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할 거 다 했어. 그리고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지.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의 개념이에요. 네.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해야지만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씨가 되어서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자라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겉으로 그냥 우리 다 믿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러고 그냥 계속 살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열심히 겉으로 보기에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요. 너의 인생을 통해서 포도송이가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포도송이가 없는 거예요. 포도송이가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성경은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죠.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포도 열매도 없다라는 얘기죠. 네. 붙어있으면은 포도송이가 열릴까 안 열릴까요? 붙어있으면 열리는 거예요. 누가 열리게 하죠? 참 포도나무의 그 생명력이 포도송이를 열리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없다. 포도송이가 없다. 그러면 성경은 붙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말씀에 거하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지만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거한다 안 거한다는 것은 제자냐 아니냐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가 돼야 돼 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 네.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도 말씀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네. 그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네. 참된 제자로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도. 네. 아브라함도 참된 제자로 살았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하나님이야 내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말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내 말이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 거해진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참된 제자. 참된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의 의도대로 반응하며 사는 거예요. 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말씀이 거했습니까? 안 거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말씀이 거했어요. 어떤 말씀이 거했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기 전에 이 제자들은 왜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원인 제공을 받았어요. 제자들은. 어떤 원인 제공을 받았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 되신 분이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씀하여 온 자다. 근데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로 계시를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내용을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뭐죠? 지시할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믿음은 나를 따르는 믿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짜 믿음은 참된 제자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만 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네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헛된 믿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또한 처음부터 말하여온 자니라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다라는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죠?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격이 있으신 분으로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다 뭐라고 느꼈을까요? 예,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느꼈다. 처음부터 말하여온 분이 세상에 오셔서 똑같이 말씀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메시아시군요. 오늘 말씀은 내가 그인 줄 믿지 못하면 제자들은 다 그인 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인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만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이 생명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지만 예배당 다니는 것 자체가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인격이시고 살아계신 분이라.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인 줄 믿지 못하느냐? 내가 그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러라 아는 순간서부터 내가 그러라 라고 주님이 메시아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순간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참 당연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의미는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의미는 일단은 먼저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남. 거듭남은 내가
무엇에 의해서 사느냐로 따라서 거듭났느냐 안 거듭났느냐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유지해 주는 게 돈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면 답은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다 했기 때문에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로 그렇게 막 고백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를 내 힘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거듭남의 척도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용한 양식을 구하면서 그 일용한 양식에 의해서 사는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용한 양식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을 얘기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커서도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요. 장성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기업을 삼아서 살아요. 이게 후사예요. 후사. 여러분들 후사입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미천이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마르지가 않아요. 네? 마르지가 않아. 그래서 하늘의 것이 계속 내 기업의 미천이 되니까 항상 풍성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네. 하늘의 기업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주관해 가시고 나는 거기에 동참이 되는 거예요. 동참.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그 영광을 보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 하나죠, 사실은. 거듭남의 열매 중에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뭐였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네가 누구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중간에 보면은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그래요. 요한의 증거가, 그러면서 요한은 드러내어 말하고 그래.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그래. 그러니까 너 누구야? 물을 때에 숨기지 않고 드러내서 말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말로는 그렇게 믿지 않지만 상황으로 우리에게 물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이게 드러내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누구야? 라는 상황으로 물어본다. 그럼 우리는 그 상황으로 물어오기 때문에 상황으로 답변을 해줘야 돼요. 드러내고 상황으로 말해줘야 돼요. 야, 너 예수 안 믿는 사람이구나. 상황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배당에서는 믿는 사람인데 바깥에서는 상황으로 안 믿는 사람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래요.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예요? 성령 충만은 무엇을 위한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았어요. 드러내고 말하였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죠? 오늘 본문에서 나는 처음서부터 말하여온 자야 라는 정체성으로, 그러면서 이런 예수님을 자꾸 증거하시는 거예요. 혼자만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해서 증거한다. 그렇죠? 네. 예수님도 이렇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분들의 정체성,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2년 한 것도 아니고 얼마큼 했죠? 30년? 30년 정도 했으면 분명한 정체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네가 누구야? 너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묻는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슨 정체성으로 얘기할 것이냐. 원래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성경적으로는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리스도인 그래요. 그렇죠? 이게 크리스찬의 의미예요. 그럼 그리스도인 하면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는데, 그분이 오시면은, 그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 그래요. 권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본 바야, 만진 바야, 들은 바야 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했다라는 것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걸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만졌단 말이에요. 들었단 말이에요. 증거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없죠? 혼자서 증거해야 돼요. 혼자서. 나 혼자서. 내가 만약에 주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까지 내가 봤다 그러면 그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막 증거하잖아요.
그럼 나 혼자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 혼자 증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증거는 성경에 보면은 최소한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지만 나를 증거하시는 분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성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막 증거하지만 나 혼자 증거해서는 그 증거가 참된 증거가 안 된다. 누가 또 증거해 줘야 되죠? 성령이 증거해 줘야 돼요. 그 성령이 증거할 때에 그 성령이 증거하실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권능.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지만 예수를 위해서 증거하지만 내 증거가 참되다라는 것을 성령의 권능으로 증거해 준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지만 리바이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본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삶 속에서는 예배당 울타리 안에서는 믿는 사람인데 예배당 울타리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오 집사님 뭐 이렇게 막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바깥에 나가서는 할렐루야 하면은 놀렐루야로 화답을 하잖아요. 바깥에 나가서는 나 집사라고 부르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식사 기도해야 될 텐데 많은 직장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식사할 때 식사 기도해야 될 텐데 왠지 모르게 기도하면은 조금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아무도 안 본다고 느껴질 때 잠깐 눈 감았다가 나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맛있게 밥을 먹죠. 우리 모두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참된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쫓는 제자들에게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십자가로 인도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어. 그걸 확인시켜주는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아야도다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게 되시는 거죠. 우리의 상식으로 나 지금 예배당 다녀서 믿어요. 이 생활로 이렇게 이런 믿음의 정체성으로 오랫동안 살게 되면은 남는 게 없어요. 네, 우리는 남는 장사를 해야 돼요. 예? 남는 장사.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포도송이가 막 주렁주렁 열리고 예? 끝날 때쯤 돼가지고는 그 포도송이가 너무나 아주 그냥 아주 실하게 맺혀서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거하면 참된 제자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은 처음서부터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누가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고 물을 때에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또 삶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런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는 믿음의 자손이냐,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이거를 부인하고 나는 내 안에 주의 말씀이 거하는가를 확인하며 거하지 않는다면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내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처음서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나에게도 이 시간 이때에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행사를 나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진정한 고백을 하면서 주 앞에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